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신 생명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대동했을 3분의 1은 요압에 귀하에 3분의 1은 스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귀하에 덤비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귀하에 덤비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다 하고 문기어태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왕을 보호하라. 오늘 이렇게 또 장마 기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고맙고 또 축복합니다. 귀한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환해 보여서 좋습니다. 이번 그 장마로 이렇게 매스컴을 보니까요, 그 사건 사고가 좀 생겼더라고요. 경북 예천에서 보니까 산 위에서부터 정상에서부터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서 마을 막 집을 이렇게 덮친 그 장면이 몇 번이나 소개가 되어지고 또 거기 그 예천 그 지류 그 강 하천을 군인들이 수색을 하다가 해병대 그 장병 안타깝게도 장병 한 명이 또 이렇게 숨지는 불상사가 생겼어요. 그 보니까 이제 그 막 사람들 인명이 묻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강둑을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강둑에 그 강에 그 급류가 막 흐르고 그러는데 그 급류 가운데 강둑에 서서 이렇게 탐침 이렇게 하다가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흙더미가 무너져 가지고 3명이 강물에 휩쓸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서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슬픔을 표현한 것 보고서 이렇게 가슴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그날 밤에 그 전날에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 너 꼭 물 조심해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세상에 그 두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어가지고 기도 이렇게 10년간이나 어렵게 해서 가진 아이, 외동 아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그 선하겠어요. 그러니까 해병대 정말 이렇게 보내놓고 늘상 아들 생각만 했겠지요. 그런 가운데 그런 불상사가 생겼으니 조금 단단한 시멘트에 좀 이렇게 강둑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급류가 흘러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급류가 이렇게 막 굽이쳐 흘러가는데 마지막 굽이치는 장면입니다. 어떤 게 굽이치는 거 아니? 전쟁의 마지막 굽이가 일어납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왕이 지금 2명입니다. 압살롬 왕, 또 다윗 왕. 하나 이 압살롬 왕은 다윗 왕의 아들인데 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전국을 다 장악을 다 마쳤어요. 거의 접수한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윗 왕이 있는 곳에 넘어가서 일전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그 후세의 말대로 자기 자신이 의기양양하게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수만 명을 거느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가히 정말 빛이 나지요. 폼이 나지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을 자 총 공격해가지고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본문 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선 다윗은요 전열을 딱 가다듬고 군 조직을 강화시켜요. 근데요 여기서 다윗과 함께한 요 말에 정말 이 의미심장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과 함께 여기 왔던 그 백성들,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뭘 보고 함께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오히려 이런 상황은 다윗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사람도 돈 있을 때 사람 모이고 돈 떨어지면 친구도 떠난다고 하는 세상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지금 여기 다윗의 이 편에 속한 사람은 거의 이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죽었다 치는 사람들이에요. 뭘 보고서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는 자입니다. 그는 울보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엉엉 우는 울보. 또 바보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 같아요. 또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노래하는 자예요. 골리앗은 네가 무슨 개막대기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무시를 했잖아요. 사울에게는 질투를 받아 쫓겨다니는 도망자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지어 그를 따르는 자들은 지금까지 보면 온전한 자, 정말 성한 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자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뭔가 하나 가져가려고 하지 뭔가 하나 보태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고 점점 커져 유다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2지파 전 유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지금 함께하고 여기까지 목숨을 내걸고 이 자리 지금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몰리는 이 코너에 같이 머물러 있을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 다윗의 외모가 아니에요. 다윗은 외모도 그렇다 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모예요.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속이에요. 속. 그 사람 속에 연그러 있는 됨됨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비전, 우리가 그러잖아요. 비전. 그게 더 이뻤던 거예요. 이 다윗이 그게 참 좋아요. 이 비전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게 드러나요. 다윗을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 장면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을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딱 다윗에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 밑에 계속 머물게 한 원동력이 된 거죠. 하나님이 다윗 마음속에 딱 중심 자리를 틀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방을 차지하시니까, 중심을 차지하니까 일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수없이 붙여줍니다. 오늘 여기서 3인방이 나와요. 이 세 장군이 나옵니다.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때 같은 걸출한 인물들을 붙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안에서 전쟁 밖에서 막 돕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러분. 자기가 사람들한테 막 오라 가라 막 한 게 아니라 이게 붙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요압과 이때와 또 아비새 이 3인방이 오늘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다윗 이렇게 4명의 이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셀처럼. 이 요압에게 1000명을 띄워주고 1000명이 들어가고, 아비새에게 1000명이 들어가고, 이때에게 1000명이 들어가고, 또
다윗에게 1000명, 총 지금 다윗에 있는 무리 군대 수는 한 4000명 될 거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되죠. 다윗이 이제 출전을 하려고 하니까, 다윗도 직접 출전하려고 하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하죠? 본문 3절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부하들의 말이 이쁘잖아요. 여기서 부하들의 말이 나가라는 말이에요, 나가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왕을 보호합니다. 왜 왕을 보호할까요, 여러분? 왜 왕을 보호할까요? 아니, 여기에서 우리만 죽으라고요? 왕은 뒤에서 그러면 안 죽고 살게요? 여러분, 이 싸움은 여러분 지금 영토 뺏기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왕 뺏기 싸움이에요. 왕만 뺏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왕 뺏기면 내가 살까요? 죽을까요? 그래요.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 1만 명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한 거예요. 왕 뺏겨버리면 망하거든요. 결국 다윗은 뒤에 남고 전쟁은 급류 속으로 그냥 휘말려 들어갑니다. 나중 결과를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윗 군대가 압살롬 군대를 격파해 버린 거예요. 무려 압살롬 군대 2만 명을 사살하고 압살롬마저도 죽여버렸던 거예요. 숫자가 형편없어. 4,000명 대 수만 명의 싸움. 여러분 보통 여러분 집니다. 숫자가 형편없음에도.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일이 종종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오늘 이제 왜 그러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사무엘하 18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이 부분이 참 묘해요. 읽다가 이 부분에서 멈추고 뒷짐을 지고 1시간 정도를 경안천을 걸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도 수풀 속에서 죽은 자가, 수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뒤에 읽다가 보면은 무슨 그 함정 같은 구덩이 같은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풀에 어떤 매복과 같은 그 함정을 파놨겠다. 올가미 같은 걸 걸어놨겠다. 심지어 어떤 낭떠러지 같은 구조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순신 장군이 12척 가지고 여수 어디예요? 진도 쪽 울돌목에서 300척인가를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형지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수풀 속에서 수만 명을 여기서 잡아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싸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선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수풀 속에서 일하셨다라는 역사예요. 노아가 40일 홍수 장마 속에서 살아남은 것도 초자연적인 손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에서 이 아모리족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칼로 죽인 자보다도 뭐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우박을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다윗이 3m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너가 무슨 개작대기로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게 된 배경, 그것을 다윗은 이미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 이 내용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그게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이 싸움은 다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을 오늘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그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목동일 때도 도망자일 때도 왕일 때도 심지어 죄 짓고 눈물을 흘리는 펑펑 흘리는 중에도 그의 심령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철옹성 같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에게서 왕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내가 왕의 계급장을 달았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식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누구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우리 남편도 아니고 우리 아내도 아니고. 이게 철통같이 들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이게 세워진 거예요. 넘어질 것 같은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올인했던 거예요. 그는 때때로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니까 절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오늘과 같은 위기 때, 어려움 만날 때, 환난 당할 때, 원통할 때 여러분 이렇게 대역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5편에 1절에 그런 노래를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내가 왕이지만 내 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있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사무엘하 18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지금 뭐예요? 지금 전쟁에서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그 가지에 머리카락이 휘날려 가지고 걸려 가지고 나귀는 그 밑으로 쏙 지나가 버리고 자기는 거기에 대롱대롱 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압살롬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압살롬의 마음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은 거짓적인 어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예요, 신앙이. 거짓밖에 없어요. 늘상 거짓말밖에 안 해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이 백성들 위해 내가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마음 중심에 온통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잘난 외모, 나 외모 어쩌니? 나 잘생기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쫙 이렇게 휘날리면서 머리카락 찰랑거리면서 1년에 한 번 깎을 때마다 온 나라의 뉴스거리가 되곤 했어요. 그의 마음은 늘 세상에 왕밖에 생각이 없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중심, 자기 뜻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옳다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중심이 되었기에 자기 자랑인 그 자기 머리카락에 죽고 만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심지어 자기를 도와준 요압 장군 밭에 그냥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압이 마음이 그때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거리고 있는 이 압살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아버지 다윗 왕이 그랬거든요. 얘 죽이지 말아라. 얘만큼은 제발 좀 받아오. 왕명이잖아요. 그러면 요압이 이걸 살려줘야 돼요. 근데 가만히 대롱대롱 걸 쳐다보더니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 감정이 오는 거예요. 그냥 부하가 나니까 그냥 창살로 그냥 확 그냥 심장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면 정말 든든한 시멘트 콘크리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지금 흙더미 토사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그걸 몰라요. 나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괜찮다고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안에 자기가 스스로 고발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지는 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봅시다.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남을 구해 주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환난 당한 자 소망 없는 자를요 구원으로 이끄시는 왕이에요. 왕은 못할 것이 없어요. 지지 않아요. 근데 왕이심에도 압살롬처럼 자기 자랑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한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 때가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가 없음에도 죽으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젠틀하시잖아요. 점잖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나 죄 없어요. 나는 내 뜻과 내 그 하는 거 나는 착해서 나는 양심적이라서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왕이 안 돼요. 내가 왕이 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의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아멘으로 감사하고 살가운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나는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아주 몹쓸 인생입니다. 주님 어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네? 그래서 젠틀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그게 오셔서 회개하고 내 죄 대신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막 뒤통수 때리면서 내가 왕이야 이 자식아 이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고집 부려버리면요 놔둬버려요. 인격적이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하는 것은 헛방입니다. 내가 하면 두 벌 일입니다. 내가 하면 결국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중심에 예수 왕이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 왕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왕은 못할 게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500명들에게 다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놀랍고 초자연적인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현실은 우리를 유혹해요. 아니야, 그것은 뻥이야.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 해. 어쩌다 한 번씩 심심할 때, 시간 날 때 그렇게 다녀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현실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끝까지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왕명이신 성경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선포해야 해요. 이걸 입술로 선포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요, 슬금슬금요 뱀이 싹 우리 들어온단 말이죠. 한 주간 나의 선택은 왕이신 예수님의 영을 따라갈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믿음이요,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복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의 칼솜씨보다도 숲을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속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요, 가격과 대우가 달라져요. 여러분, 물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요, 커피값이 나오고요, 그 물속에, 음료수 속에 여러분 뭐 망고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고, 무슨 식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 값이 달라져요. 밀가루 속에 여러분 팥이 들어가고 아몬드가 들어가고 다 값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갑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요, 지갑의 대우와 가치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뭐 사업도 들어가 있고 자식도 들어가 있고 부모도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요 다 어디다가 놔둬야 되냐면 옆방에다가 놔둬야 돼요. 옆방, 가방에다가 놔둬야 돼요. 안방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인생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께 다윗은 늘상 무자와 가로되 늘상 물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상 묻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가방에 예수님이 계신 분, 가방도 놓고 하고, 옆에 저 건넌방도 놓고 해가지고 예수님 계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하고 안방에 계신 예수님하고 차원이 틀려요. 가방에 있는 것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여겼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일보다도, 나의 먹는 것보다도, 나의 아내보다도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거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 중심일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급류하천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토사가 무너져서 급류에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에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해요? 시멘트를 부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서 있는 이 토사 자리를 폭우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시멘 콘크리트 공구리를 쳐야 합니다. 주님 사랑이 시멘트예요. 주님 사랑이 공구리예요. 그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 여러분, 그리고 주님 사랑, 이건 시멘트 콘크리트 공구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한 집이 지어집니다. 안전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이 죽는 것을 보고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할 것을 하면서 통곡을 해요. 자식을 잘못 키운 거지요. 그걸 깨닫고 나중에 그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아셨네 벌써. 이 말의 의미는 그 말 그대로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을 왕으로 철통같이 모시라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여러분 짱짱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 죄의 비가 끊임없이 내립니다. 여기 밟는다고 설마 무너질까 보냐 하다가 무너져 급류에 떠내려 갑니다. 시멘트 콘크리트가 있는 곳이 안전합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순종, 그 첫 스타트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콘크리트 타설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